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고 지금도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예같이 빛나네. 예같이 빛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계속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병이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먼저 흥난 수송기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아멘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여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곧장 난 구속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자녀와 함께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살아가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참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천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행과 두려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열과 이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내 자신을 살아가고 돈을 살아가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더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종, 하나님께 더 많이 요구하시고 더 많은 거룩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내가 부르는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행함을 통해서 입술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십자가 보내고 씻어주시옵소서. 증언함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내 죄를 돌아보면 아버지 앞에 차마 부끄러워서 나갈 자격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 걸고 범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따라 약속 따라 기도의 싸움에 너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다음에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셨사오매, 이 시간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나을 자격이 없지만 부끄럽고 염치 없는 죄이지만 말씀의 약속에 따라 십자가 벌분노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누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전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거기에 말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높이 들고 힘차게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들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성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우리의 회개를 드리며 상한 심령을 드리며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놀라운 사도행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소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하시오매 그들의 간구한 소원을 하시오매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 믿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과 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그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 나라의 그 새 풍습 있죠. 우리나라는 새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뭘 먹죠? 떡국을 먹죠. 예. 가래떡은요, 그 쌀로 빻아서 방앗간에서 길다란 이렇게 가래떡이 나오잖아요. 그 가래떡은 장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래떡을 이제 썰잖아요. 그러면 그 떡국은 그 엽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한 살을 먹게 되면 이제 장수하게 되고 또 부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새해 첫날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소바라고 하는데요. 갈고 긴 메밀국수를 먹으면서 보병장수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요, 폭죽을 이렇게 터뜨리면서 모든 잡귀신을 물리치는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만두를 이렇게 빚어서 만두를 먹으면서 이제 장수를 기원하고요. 또 만두, 그 중국의 만두 모양이 중국의 엽전하고 비슷해서 그 돈을 많이 버는 부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보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 건강하고 범사에 사업이 잘 되기를 새가 되면 이렇게 기원하고 있죠.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돌아간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세 분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세 분의 의사가 필요한데요. 음식을 잘 먹어야 한답니다. 모든 병의 90%가 음식에 좌우된다고 하니까요. 좋은 음식을 새해는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인스턴트나 또 기름진 것, 태우는 것, 이런 음식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또 운동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수면입니다. 잠을 최소한 6시간 이상씩 수면을 취하면 건강하다고 합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세 분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뭘까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섬기며 베풀 때 영혼에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또 감사,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게 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또 많이 웃어야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모든 암이랄지 질병에서 더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 들어보셨어요? 그 옛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카네기 자기개발서를 최초로 이제 발간한 분이시죠. 이 데일 카네기가 1920년대 미국 대공황 때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강물에 투신해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돌아봤더니 2다리가 없는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연필 몇 자루만 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델 카네기는 주머니를 쥐어서 1달러를 주고 다시 자살하기 위해서 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필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돌아보면서 연필 필요 없습니다 했더니 얼굴에 웃음을 계속 띠면서 그러면 돈을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가 연필을 받아든 순간에 자살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살아갈 희망이 없었지만 2다리가 없으면서 웃음 지었던 그를 보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영이 무너지면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진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봤고요. 또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영이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무너져서 자살하고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하고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을 향해서 최초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노아시대 홍수로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심판하신 후에 노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윗 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고통받고 또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육간에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11명은 대개 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순교당하지 않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 요한 3서는 AD 90년부터 95년경에 이 가이오라는 지도자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보면요, 1절에 장로인 나는, 장로는 사도 요한이죠.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또는 신부나 또 감독을 가리키는 거죠. 목사인 나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불과 짧은 1절 가운데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낱말이 나오죠. 가이오가 정말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마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항상 가이오를 볼 때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뻐한다. 사실 목사가 또 목회자가 성도들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행한 것을 볼 때 더 기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있습니다. 네가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그때 당시에 나그네가 누구냐면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 또 순회의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들이 이제 가이오의 집에 가게 되면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하고 아주 신실하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다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또 한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모든 것이 또 범사에 잘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혼이 병들면 물질도 건강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영혼이 병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지금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창고에 먹을 곡식과 사용할 물건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리고 그는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에 먹을 것이 많고 물질이 풍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방탕하고 술 취하며 육신적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떠나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양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 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인류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85억 인구 중에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D 1000년경에는 약 인구가 세계 인구가 3억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삼국시대 끝나고 통일신라 시대 끝나고 이제 불과 1000만 명 정도 됐었겠죠. 남북 다 포함해서. 또 AD 1세기경 예수님 당시에는 세계 인구가 2억에 불과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BC 7000년경에 7만년경에 BC 7만년경에 기원전 7만년경에 약 세계 인구가 15,000명이었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2명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되었고 따라서 온 인류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 가운데 출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요, 세상의 풍조와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 안셀름 구리의 책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를 싫어한다. 인간은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어나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계속 따라온다. 힘을 다해 달린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고꾸라져 죽고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로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로 들어가야 참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 근데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한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국회의원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는 유대 지도자로서 모든 권력과 명예와 또 재물을 모두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죠. 그러나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용히 구원의 질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물과 성령으로 건너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가져와서 월량을 향을 뿌리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온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고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신속히 간다고 그랬어요. 연수가 70이요 80이요 90이라도 지난날 돌아보면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그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짧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허무와 죽음에서 벗어나 꿈과 비전과 소망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쓰임 받아야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런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내 죄를 사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기쁨으로 노래하는 인생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사랑하고 섬김의 공동체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표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대한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며 범사에 노래하며 경외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충만하다. 아마 이 의미를 잘 좀 이렇게 가슴에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다는 테일러의 헬라어 사전 정의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엇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충만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다 이 말은 무언가 사로잡히다, 무엇인가에 지배를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게 되며 방언을 말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표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바로 방언을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은요, 지정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 좌우된 것이 아니고요, 지정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걸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잖아요. 또 말씀에 사로잡히잖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또 그 넘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며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사로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그러므로 예배가 끝나면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1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합심해서 마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같은 성령이 하나씩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또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금년 새해 모든 사업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원하느냐? 잘 된다 이 말은 따져보면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금년 한 해가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하며 서로 섬기는 천국이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내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이제 다음 주 2주 후에는 또 구정이 설날이 있습니다. 그까지는 지금 우리가 새해입니다. 우리가 새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을 붙잡고 저 말씀을 읽을 때,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와식불 가운데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이 다 와서 쉼을 얻으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성령이 흘러넘치는 귀한 우리 와식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546장 찬송드리고 축도하시기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한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편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축도하심으로 일부 말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낙심할 때마다 새 힘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2023년, 24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기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 가운데 우리 자손 대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후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왕도로 담을 믿습니다. 자는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2000년 전에 성찬식을 직접 제정하시고 명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날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심에 따라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성찬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게 하시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참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먹고 또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자인 줄 알고 다 드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난리와 난리가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중매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에 귀한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할 때가 있느라고 말씀했어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부잔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순결한 삶,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롯해 부끄러움이 없는 그냥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저 영혼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왕을 하는 소망하며 사랑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살던 같이 범사에 살 때고 강건한 축복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주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는가. 좁은 문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곳 나니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대주 나를 받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낙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